나는 선교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때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후에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소위 대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위대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또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모두가 받은 자로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또 2부 예배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2026년 한 해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사랑의 전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시죠. 이 대계명과 함께 우리 교회,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사명, 위대한 사명, 또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이 사명은 계명과 함께 주어지는 것으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마지막 이 땅의 삶을 마치시면서 성천하실 때에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맡기신 사명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여 너희가 권능을 받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결국 증인된 삶을 살 것이다. 선교적 명령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죠. 2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 말씀을 합니다. 증인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너희가 능력을 받아야 한다라고, 또 49절 이하에 보면 약속하신 성령을 또 우리가 기다리는, 기도하면서 그들이 성에 머물면서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5대 또 사명 목표를 보게 되죠. 5대 목표.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말씀, 이후까지 우리가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또 말씀으로서 내가 선교사인데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는 사랑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가 평생 놓치지 말고 평생 기억해야 될 아주 중대한 명령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만 되면 됩니다. 이것이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지상 명령으로 사랑의 전달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받은 공동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명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내 가족, 내 민족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서 전 세계 열방 모든 민족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민족도 많지 않죠. 그죠? 유대인들, 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흩어져서 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책을 두 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매달 책을 읽고 서로 이제 쉐어하면서 본인의 사역에 이렇게 적용하게 되는데, 최근에 읽었던 책들 중에 선교사처럼 살라, 제프 아요그가 저자가 되시죠. 그러면서 또 미셔널 처치는 오래전부터 소개하고 또 선교적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국 사회에도 여러 또 제목으로 많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한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많이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보냄받은 자고 내가 선교사인데, 우리가 선교사님 하면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이 계시고 또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주부에도 올려놓고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소수만 선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또 훈련받아서 어떤 지역에 파송되어져서 사명 감당하는 분도 계시죠. 근데 내가 선교사임을 알고 선교사로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면 어떤 민족에게 가고 어떤 부족, 족속에게 어떤 장소에 가는 것을 생각하죠. 우리 교회도 겨울에 또 세 분이 단기 선교를 떠나서 또 힘있게 이 사명에 순종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선교의 초점은 장소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가는가, 그들을 섬기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임을 알면 일상의 삶이 선교지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만나고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며 또 이 땅의 행복, 부유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전혀 목적이라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또 영적 전투, 군사적 삶을 이야기하죠. 영적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부르심과 또 보내심에 헌신하는 삶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선교는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21절을 우리가 읽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 시대에 로마 통치 가운데 있는 유대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났죠. 그전에도 있었지만 더 박해가 심화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겉으로 드러내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우리처럼 아주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숨고 살기 위하여 또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예상 전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보면 보내신이 두 분이 나오죠. 그래서 보내신 그리고 보내노라. 이 헬라어 원어가 이제 아포스텔로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보내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보냄을 받은 분이 성자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과 성자와 제자들의 관계를 보면 보내시는 분이 성자 예수님이시고 보냄 받은 분들이 제자들인 거죠.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21세기의 교회, 우리가 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 제자들처럼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해외로 특별한 분들을 보내죠. 그래서 대사로, 특사로 또 보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른 짓 하면 큰일 나게 되죠. 나라의 업무를 잘 수행하고 외교적인 예민한 것들을 잘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사들인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사명에 있어서 보냄을 받았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두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을 땅 끝까지, 모든 민족, 세상 끝까지 또 보내셨다. 그들이 그곳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평소에 집사님으로 또 성도님으로 만나고 우리 청년으로 형제자매로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보통 분들이 아닌 것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자신이 누구입니까? 내가 선교사고 옆에 계신 분들이 선교사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의미에서 우리 새롭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우리 전 선교사님만 선교사가 아니고 여러분이 또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로 사는 삶 얼마나 감격적이고 영광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정체성, 우리가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교사로서 누구에게 가야 되는가, 만나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주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분들과 교제를 하죠. 그리고 그분들이 섬기고 있는 나라 지역들 단기 선교도 가고 또 후원도 하고, 그분들이 또 우리 교회로 오시기도 하죠, 매년.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우리의 기도에 또 섬김에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해외에 있는 원주민들만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아니죠. 오늘 대계명을 말씀할 때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이야기할 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내 가족, 형제, 내 사랑하는 태신자들이죠. 그분들이 나의 사역지고 나의 선교의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분들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하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웃 마을 전도하기 위하여. 그래서 유대인도 전도하시고 또 이웃 마을에 가까운 곳부터 전도하시고, 물론 이방인 지역까지도 예수님이 전도하러 또 가시게 되십니다. 가까운 곳에서 전도하는 거죠. 내 형제 또 이웃이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 선교의 영역이 점점 전진적으로 또 동시적으로 확장되어진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또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열방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선교사죠. 가까이 내 가족, 형제, 친구들부터, 그리고 점점 나의 일터, 또 미래의 일터, 우리가 열방을 하면 지금 유엔에서 말하고 있는 200여 국의 나라, 또 어느 종족으로 하면 훨씬 더 많죠. 근데 요즘은 또 새로운 선교지대가 무엇입니까? 뭐 국내에도 5% 이하 미전도 종족을 이제 선교지대라고 하면 청년, 청소년, 자녀들이 다 선교지대고, 낙도, 그리고 또 타 종교의 강한 영향력 가운데 있는 곳들도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AI 시대에 인터넷 세계에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몰리게 되죠. 그것이 바로 땅끝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선교사로서 나의 가정,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 사랑 나누고,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 사랑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에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번째, 선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사역이죠.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하죠. 이전에 부흥사들이 그저 성령 받으라고 마치 도구처럼, 물건처럼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성령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전하면서 큰 오해가 있었고, 또 교회가 시끄러운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받으라는 것은 받아들이라, 모셔들이라, 거하게 하라는 쪽으로 해석하시는 게 더 타당해 보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은 오순절,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반드시 선교와 성령의 오심은 연결되어지고 필수적으로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은 인격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선교사로 사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심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 푸뉴마하기온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관사가 없는 것을 보면서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성령님과 교제하죠. 그러나 또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능력을 주시는, 언사를 주시는 성령님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격적인 성령님을 강조하기보다는 언사를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선교를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 사역적으로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
그리고 옆에 계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조언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에 하시는 이런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또 장래일을 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삶의 선교사로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께 붙들리고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은 당연하고 또 마땅하고 반드시 사모해야 되고 이것은 필수적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는 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살리는 거죠. 이것을 이어가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지금 교회, 우리를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이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핵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교회가 전하고 우리가 전해야 될 핵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보혈을 흘리시면서 생명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것, 제3과 바로 살림, 구원의 이 엄청난 복음의 신비를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너희들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죠.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야 된다. 사도행전 24장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죠. 그때까지 너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24장에 보면 기다리다가 사도행전 연결되면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저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도 누가 하십니까? 결국은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죠.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가장 강력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쓰러지고 이상한 거 보고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5,000년 이상 우리나라는 당군 신앙에 젖어 있죠. 당군의 자손 아닙니까? 그래서 토테미즘, 샤머니즘, 애니미즘,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 정치 경제 모든 그죠, 인공위성을 띄우고 우주선을 발사하는데도 돼지머리 눌러놓고 고사 지내기도 하고 미신이 충만한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무속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 일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고 성령의 핵심 사역이 바로 이 사역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거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이 일을 위하여 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균형을 또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를 선교 공동체, 증인 공동체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증인됨에 대한 말씀이 많죠. 마르투스. 그것은 증거하다, 증명하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증인으로 살다가 결국 순교자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사도들도 순교적 삶을 살았죠. 순교자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초대 또 선교 때, 개신교 선교 때 나라에 입국한 선교사님들 다 젊은이들이에요. 20대 초반, 중반 이런 분들이 대다수죠. 그런데 이들이 그 선진국의 의사의 전문인들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왜 알지도 못하는 이 나라 옵니까? 이들이 복음 전하러 왔다가 다 대부분 순교하시게 되죠. 그래서 터툴리안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부흥한다고, 바로 미끄럼이죠. 교회 부흥의 미끄럼이 순교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결국은 이 예수님을 믿게 하죠. 그리고 그들을
또 훈련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선교사로 살게 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 정인 공동체고 선교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이 파송받은 자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위로부터 은혜를, 담대함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와 또 성도를 통해서 이 선교사로 살게 하시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 이 중요한 예수님이 생명까지 바꾸시면서 또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또 우리에게 새해 기대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제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선교인 것이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그 앞에 있는 22절부터 생각을 해야 되죠. 성령의 오심이죠. 내주하심 또 도우심 없이는 사역할 수 없다는 22절 말씀과 연결하여 이 죄사함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사함의 권세를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주신 권세죠. 복음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 정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죠.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제사함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경험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을 전할 때 그 일이 동일하게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기쁨은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 감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만 제사함의 기쁨, 용서의 기쁨, 또 용납, 이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이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사함의 복음을 선포하고 적용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18장 앞에 보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죠. 교회 성도들에게 메고 푸는 권세죠. 이것은 죄사함의 권세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주신 권세죠. 바로 선교가 이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이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엄청난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내가 이 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침묵하면 여전히 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사랑하는 분들이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그들에게 죽음, 사망만 선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지금 나의 여러 가지 상황을 딛고 일어나서 그들에게 가고 그들에게 전할 때에 그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사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주신 권세를 우리가 잘 사용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년을 시작하면서 3년 주기로 우리 목회 철학을 나누죠. 사명선언문 그리고 또 5대 사역 비전, 올해는 5대 사역 목표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어떤 말씀들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1년 동안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주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죠. 공예배, 개인예배, 삶의 예배, 가정예배. 두 번째 주는 내가 영적 예배 드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은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섯 번째까지 우리 3월 첫 주에 이제 훈련에 대한 부분은 그때 또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신분, 일만 하고 능력 많고 잘생기고 그래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때 힘을 얻고 흔들리지 않고
다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죠.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빚은 져서는 안 되죠. 그러나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은 우리가 또 갚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나라 오셨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진국에서 각 나라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연봉 많이 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다 뿌리칩니다. 알지도 못하는 미개한 나라였죠. 어둠의 나라로 목숨 걸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이제 이 지역으로도 가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자녀들이 많이 보고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10개국에서 395명의 순교사들이 묻힌 곳이죠. 어떤 분의 묘비에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나에게 천의 생명을 주신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젊은 나이에 그들의 젊은 인생을 다 드리고 살아가는 가족, 또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헌신하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또 복음이 편만히 전파되고 한국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 1884년부터 이제 이 선교사님들이, 대거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되시죠. 근데 20년 전에 들어왔던 한 분이 있습니다. 묘지가 양화진에는 없습니다만, 바로 토마슨 선교사가 1864년에 바로 런던의 하노버 교회에서 파송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의 나이 24세 때 먼저 중국으로 파송받습니다. 이 젊은 20대의 그저 불같은 나이, 얼마나 열정이 많고 꿈이 많은 나이입니까? 그런데 선교하다가 아내와 아기가 죽습니다. 임신했던 아내가 너무 힘들었죠.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 젊은 20대 초반 중반의 나이에 얼마나 가슴이 내려앉고 인생이 무너지고 암울합니까? 본국으로 돌아가도 아무도 나무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중국에서 잠깐 사역하는 사이에 조선의 어두운, 복음에 들어가지 않은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길이 열리게 되죠. 제메럴 서면호를 타고 통역하는 일로 대동강 쪽으로 오시다가 결국은 체포가 되시고 순교를 당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 20년 전에 1864년경에 오셨던 우리나라에는 이제 27세 때 순교하시게 되죠. 근데 이분이 한국 교회의 대부흥인 평양 대부흥 운동과 연결이 됩니다. 이분의 순교가. 그리고 지금 한국 부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이분이 체포되고 죽으면서 그래도 복음은 들어가야 되겠다, 성경을 전해주죠. 누구는 받지 않지만 최치랑이라는 어린 소년이 성경 3권을 받습니다. 그 당시 성경을 받으면 큰일 나죠. 바로 죽죠. 그래서 주사였던, 영수였던 박영식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성경책을 받으니까 종이가 질이 달라요. 그래서 어디 씁니까? 벽지로 사용합니다. 벽지로 붙여놓으니까 누워있으면 그저 천장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다음에 또 고개를 들면 오른쪽 벽에는 그저 죄의 삭선 사망이고 주 예수를 믿으라, 뭐 이런 말씀들이 들려지지 않았겠습니까? 벽지로 사용했던 그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집이 교회로, 또 최초의 교회로 쓰임받게 됩니다. 널다리골 교회가 되죠. 그리고 이 널다리골 교회가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장대현 교회의 평양 대부흥운동, 성령이 그곳에 임하셔서 평양을 변화시키고 우리나라 남부지방 제주도까지 변화시키고 연변 중국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나중에 100만 명을, 1%도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100만 명을 구령하겠다고 선교 전도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기초를 준비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3차 부흥 시대에 무디가 있었죠. 구두 수성공인 이 무디. 근데 무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 대단하죠. 근데 이분이 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신학교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을 또 말씀을 훈련하여서 다시 선교사로, 제자로 파송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SBM 운동이죠.
이때 훈련받았던 많은 젊은이들이 어디로 옵니까?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무엘, 아모펫, 마포 3열 선교사님부터 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사도행전 오순절 때만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또 이분들만 때 역사하신 것이 아니죠.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일하시고 부흥을 주심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또 우리도 함께 사모하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내가 주님의 증인임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안주하고 편안하게 살고 이 땅에 우리가 전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900명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단 가운데 잠깐 내 이름을 빼놓으셨죠. 1년에 30만 명 이상의 하나님의 부르시는 명단 중에 내 이름을 잠시 빼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잠깐 연기시킨 것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 부름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사시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전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 젊은이들, 제가 어제도 우리 전도사님 결혼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고 나서도 우리 교회 출신의 선교사님 사역자들이 벌써 한 5가정이 파송이 되셨더라고요. 계신 분도 계시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역하시고 그래서 각종 전문인 또 사역자로서 일터에서 또 사명 감당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평택에서도 사명 감당하고 또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사명 감당하고 또 외국에 보내시면 외국 가서도 선교사로서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너를 위하여 살다가 이렇게 왔느냐 책망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 칭찬받고 사랑받고 주님이 수고했다고 다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